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한때 스까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에서 스까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고 난리가 났었지요. 스까모니의 이 유명한 뼈들은 잘 진열해서 수백만의 인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가 행렬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뼈가 담긴 행렬을 보고 부복하고 경외하는 것을 지켜본 한 선교사가 옆에 있는 동료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한 조각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일세 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그들처럼 예전에 위대했던 한 사람의 사상과 삶을 추억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치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창조시에 제7일 안식일, 7번째 안식하셨다 해서 그 7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날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부활주일 예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매주일 예배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내 죄가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사전에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환상을 보는가 하며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새벽,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확신하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어요. 그때 2명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을 많이 듣고 기억은 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존경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머릿속에, 자기들의 감각 속에 부활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을 해도 자기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잘못된 단정을 하고 들으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정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그분의 훌륭한 인품, 이건 존경하고 찬양해요.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들, 산상수훈에 나오는 멋진 말씀들, 야 훌륭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 믿고 다른 말씀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어록들을 다 외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겠다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늘 말씀하셨던 나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 신앙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똑같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 소식이 엄연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여기 너희 중에서는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게 없으니 예수 부활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현대인들 중에는 부활이 과학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또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왜 믿으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양식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히랍 신화에도 종종 부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다 신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사람들, 이 헬라인들 중에는 육체의 부활의 소망은 돼지나 천박한 짐승들이 갖는 소망이지, 육신의 더러운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이면 자유를 얻은 건데 뭐가 아쉬워서 다시 그 더러운 육체에 또다시 들어가서 수감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퇴화와 강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은 주로 영은 소중하지만 육체는 천박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생각이었어요. 육체는 천박하고 영만 소중하다. 그래서 영혼이 불멸한다, 이건 믿는데 육체의 부활 같은 거는 믿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은 신령한 분인데, 그 신령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이제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졌는데, 그 예수님의 영혼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가서 육체와 결합해가지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이다, 예수님을 왜 육체로 부활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맞지 않고, 또 자기들의 사상, 영지주의 사상에 맞지 않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사상에 맞지 않고 자기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이런 식의 신앙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죽은 자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서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리고 성도의 몸의 부활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내 경험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줄 믿습니까? 만약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피조물의 짧은 경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상식과 내 사상과 내 경험으로 안 맞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제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부활을 거부하고 또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일 기독교인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사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13절부터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 못 믿겠다고 거부하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도 다 헛것이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는데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모든 예식이나 기독교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짓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헌신들이 얼마나 헛일이겠습니까? 부활도 없는데 우리는 장례식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연결식이 아니에요. 영혼이 이별하지 않는다고. 천국으로 보낸다는데 부활도 없는데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 참 비웃음거리가 될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증거한 우리 사도들이 다 거짓말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시체가 중동 어딘가에 썩고 있는데 부활했다 말하면 이거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면 17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그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리게 된다. 믿음은 엉터리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리라.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님이 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죄 용서함 받는 것도 없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를 가리키죠.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다 망한 거다.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죽음은 다 망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실하게 살아온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19절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만약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없는 부활을 믿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그 신앙 지키겠다고 순교까지 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들처럼 불쌍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은 어떤 것이고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요, 기사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간혹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또는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며칠 만에 다시 깨어났다, 심지어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관속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 듣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기사회생, 거의 죽을 뻔했는데 도로 살아난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사회생만 해도 기적적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몇 년 더 사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계속 영원히 사나요? 아니죠. 또 죽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겨우 몇 년 생명 더 연장하겠다고 깨어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에 빠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러운 육체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같이 할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란 죄된 육체가 몇 년 더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완전히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시는데, 옛날의 육체가 아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사회생이 아니라 분명 육체의 부활이지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과 지금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믿는다, 물건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죠.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두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즉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 순간부터 지금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설명할 때 세례는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쑥 들어가서 주님과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음으로 그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었다. 죄도 싹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부활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은 단지 죽었다가 살았으니 새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죄도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때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을 가지고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즉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뭐라고요?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장차 있을 신비한 몸의 부활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금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영생을 누리며 지금 새로운 존재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우리의 존재를 이미 그렇게 바꾸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이미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고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즉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새 삶을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달에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하여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은 삶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장차 그 부활을 보증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무에 열매가 하나 딱 열리면 그 다음에 다른 열매가 쫙 열리는 것, 첫 열매가 열리는 걸 보면 이제 열매가 맺히구나 아는 것처럼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육체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들림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들이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차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아요.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사람들은요,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면 아직 우리가 하늘 보좌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자로 오늘을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하였고 주님의 통치가 여기 시작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마치 지금 온 것처럼 생각하며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을 또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질서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미리 끌어당겨서 여기서 지금 천국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절망할 자리에서 희망을 갖게 하시고 자존심 상하고 기죽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고 고생하는 길이라고 만류해도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방식, 삶의 의미와 목적,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 놓으시고 슬퍼하고 낭망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또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부활, 우리도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만 육신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기사회생에서 죄된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부활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있는데 그냥 옛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천박하고 영만 소중하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육체에 갇히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 몸이 신령하게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몸이 소중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면 지금 이 육체의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에 매여 살지는 않아요. 너무 과하게 외모를 꾸미고 육신의 삶을 좀 더 연장해 보려고 막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함부로, 육신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매여 살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매여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몸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몸만을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것을 믿으시고 몸을 잘 가꾸시되 너무 과하게 가꾸지 마십시오. 몸을 잘 사시되 몸에 매여만 살지 마시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이고,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 이미 새 생명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지 않고 얻었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긴 하지만 하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왕의 자녀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사탄이 어떻게 넘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라면 이 땅의 것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 부귀 영화와 권세에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당당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자꾸 증명해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라면 상속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속을 받을 때는 돈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 조그마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며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함께 상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끔찍하지만 그 고난에 비교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18절 함께 합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힘들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경제생활도 자녀 양육도 뭐든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부활의 영광을 아는 성도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고난당해도 부활과 함께 누리게 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가요?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현재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도 거듭나게, 다시 살게 하셔서 살려만 놓지 않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뭔가 하면 4절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상속받는다고요. 하늘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상속물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지금 하늘에 간직해 두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부활 소망을,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줄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낙심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도 오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실패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 상상치 못한 일을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절망이 불가능합니다. 낙심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된 자임을 믿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과거에 매여 살지 않고 공간적으로도 하늘 소망이 너무 분명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세상 상식을 바꾸어 놓고 세상 질서에는 없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상식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천국 가치, 천국 질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생각해서 이건 안 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있을 수 없어, 도대체 이게 되겠어? 여러분,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치신 분임을 믿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 하실 일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소망 가지셔도 됩니다. 소망. 다시 한번 소망 가지십시오. 소망 가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신가요? 지난 한 주간 왜 밥을 먹고 왜 잠을 자고 왜 열심히 살려고 했었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분명했었나요? 그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가 분명해서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새 생명의 삶을 사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소망찬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여러분 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주로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너무 힘들어. 혹시 그렇게 대답한 적 없으신가요? 바라기는 힘들어, 근데 너무 감사해. 요즘 문제가 좀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행복해. 지금 좋지만 훨씬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을 난 기대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곧 이제 선거가 닥쳐오는데요, 여러분 선거 이야기 들으면서 막 기대에 부풀고 야 이번에는 될 것 같다, 뭐 그렇습니까? 막 욕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이러면서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 없다고 하는 곳에 또 소망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들 앞에 소망이란 이런 것이라고, 육신을 소중히 여기지만 육신에 매여 살지 않고 부활 소망이 있기에 현재의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내고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기대를 가지고 절망을 모르는 희망찬 삶을 사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념시키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못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다 기쁜 노래로,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드리. 이 세상 소망이요, 이 세상 소망이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때가 있죠.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고, 관계가 비뚤어지는 경우가 있고, 자식이 비뚤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날의 소망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지금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되 몸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현재의 삶을 살 때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고난이 두렵지 않고,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의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도 많고 고난이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부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 힘 가지고 새 생명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주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영광스러운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새롭게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찬 삶을 살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믿습니다. 아무도 환경으로
사망 권세 깨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부활을 보장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가지고 살 때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기도 하지만 아무도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소망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을 모르고 자신이 죄인이어서 죽어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죄와 함께 완전히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어려움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